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 본문의 첫 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두 마을이 나옵니다. 두 마을에는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달디단 열매가 맺었으니 열심히 키운 사람에게는 보람이 될 것이고
또 여행 중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고, 또 열매가 맺는 시기 그 동네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인데요.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 안에는 말 그대로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곳 베다니에 들러서 잔뜩 슬퍼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지명이 서로 대비됩니다. 그래서 말씀 처음과 끝에서 예수님은 두 갈래 길에 서 계셨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두 갈래 길 중 한 길을 선택해 가셨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선택한 길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마을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돌아보신 후에는 11절 12제자들을 데리고 두 마을 중 한 곳인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길에는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최고의 예를 갖추고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10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며 평화를 가져다 줄 한 나라, 즉 왕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원할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큰 환대를 받은 이후에 벳바게가 아니라 베다니로 갑니다. 분명 희망의 예수였는데, 그래서 명성에 걸맞게 벳바게로 가야 맞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슬픔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슬픔의 집이었던 베다니로 향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루살렘을 둘러보셨다고 11절 적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기도해야 하는 성전은 장사꾼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제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물을 샀고 그 값은 들쭉날쭉이었고 터무니없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해 속죄를 받지 못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대는 예수님에게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대 안에는 첫째,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기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장 나에게 뭐라도 해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또 상당한 부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에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의 평화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 시대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을까 함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그 전에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에게 왕으로 추대되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 선 7년 반, 그 뒤에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만 33년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하 5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처음 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시온성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많은 내막이 나오지는 않지만 막 도착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폭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들은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을 상당히 안 예쁘게 하죠. 여부스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부었을 멸시가 또 조롱이 대충 상상이 갑니다. 실제 그들은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그들의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얕보기까지 합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 그들이 살던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성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다. 그 사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일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의 이름을 걸고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33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안심하고 평화롭다라고 여겼던 것은 여전히 시온산성이 다윗성으로 건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신약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역시 입성을 준비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특이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갈 나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자마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의 주인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왜 나귀를 데려가느냐 묻습니다. 그럼 그저 주가 쓰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자 진짜로 그 나귀를 데려가는 것을 쉽게 허락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타는 짐승들은 누군가의 손을 타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직 왕만이 그 짐승을 타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 타기 이전에 그 누구도 왕의 짐승을 함부로 타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 그렇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의 그 모습으로 평화를 예루살렘에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평화를 기대할 만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핍박을 당하고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님이 조롱당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평안도 예수님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백성들은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자신의 스승에 대해 어찌할 바 모르고 도망가거나 슬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조롱과 멸시를 딛고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온 것보다 더 큰 평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넘어서 구원의 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매우 힘듭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건 버겁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울 때면 눈물만 납니다.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면 내일입니다. 또 버거운 삶을 반복합니다. 특별히 힘들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힘듭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교회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옆에서 예수님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슬픔의 집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동 문학가인 권정생 선생님은 한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난한 자 곁에서 함께 가난해지는 것 뿐이다. 예수님이 만약 화려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백만 원씩 나눠주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가 능수능란한 부흥사도 아니고 자선가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 가장 소박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서 33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해준 삶 때문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않을 때 예수님 역시 우리 곁에서 평화롭지 않은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왕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고락을 함께하며 그 안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베다니가 여전히 슬픔의 집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희망 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한 줄기 희망이 되어 다가오십니다. 왕은 확실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어 왕은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들을 한 족속으로부터 지켜주었고 예수님은 커다란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유지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 위로받고 구원받아서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또 주변의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쥐고 있는 이익과 권리와 부와 힘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 손에 딱 쥐어진 채 이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쥐고서 평안을 함께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별한 사람, 어느 특정한 그룹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루 누리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선포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손에 쥐고 내려놓지 않은 채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또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의 왕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백성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했던 다윗 왕처럼 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평화의 왕 예수님처럼 지금은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로운 삶을 예수 공동체인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 평화를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슬퍼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슬퍼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신 주님의 그 뜻과 참 평화를 헤아립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웃과 함께 누리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